자, 오늘은 십계명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라고 하는 세 번째 계명입니다. 자,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하는 가장 그 부모로서의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는 첫 번째 일이 이름을 짓는 거죠.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이름을 잘 하나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수용로에 있을 때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저에게 지어달라고 막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지은 이름을 그분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이름은 부모가 짓는 거죠. 부모가 가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특권이고 또 부모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을 짓는 것인데 그 이름은 참 중요한 것이죠. 아이를 놓고 낳아가지고 첫째를 1번, 둘째를 2번 그렇게 짓는 사람은 없어요. 일련번호 상품 매기듯이 A, B, C 이렇게 하지는 않죠. 아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이름이 일평생 따라다니는 그의 존재, 그의 정체성이 되죠. 부모가 너무 이렇게 이름의 의미만 생각하다가 성과 좀 안 맞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또 뭐 이름 바꿔달라고 그러고 이제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여인의 이름이 없어져 버리죠. 누구의 엄마 또 누구의 아내 여인의 그 이름이 없어져 버리면서 자신의 정체성도 이렇게 혼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이름을 잃어버렸던 세월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걸 알게 되고 자기를 찾아가는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보는 걸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시 꽃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은 그냥 꽃으로 있는 거죠.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꽃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비로소 되었다는 거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부를 때도 이름을 부르는 게 참 중요해요. 야! 그러지 말고 너 이놈! 그게 아니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목회에서도 교인이 좀 적을 때 그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외우면서 기도했던 게 참 목회자에게서는 가장 귀중한 경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런 교회가 커져가고 또 이렇게 큰 교회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름을 다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움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부목으로 있을 때 제가 맡았던 교구의 성도들의 이름을 많이 지금도 외워줘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저께도 건차례 마치고 나가는데 그분이 계시길래 전 이름을 불러드렸어요. 저도 얼마나 좋은지 그 이름을 전체 풀네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기억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만나서 저 이름 아시죠? 이렇게 물으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름은 존재죠. 존재 그리고 본질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어서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그냥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과 같은 거죠.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름은 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이디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가지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존재를 드러내셨던 성경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학대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죠. 타오르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매우 주저합니다. 왜? 양치기로 도망자의 신세를 지니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숨어 있었던 그가 바로 그 시대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 앞에, 왕 앞에 가서 당신의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과 설전이 많이 벌어지죠. 이 출애굽기 3장에.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길래, 내 존재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14절에 이런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라는 말이죠. 자존자. 난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 스스로 본래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하고 할 것인 그분. I am who I am. 여러분,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존자다. 모든 존재가 가능하게 했던 근원자이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분은 뭔가 결여된 분이 아니고 완전하신 분이다. 그런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 위에 다른 분이 없으신,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심을 얘기하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애굽의 바로 왕으로 앞으로 갑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을 그가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바로 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존재요, 그분의 인격이요, 능력이요, 명예요, 권위며 그리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왕 앞에 나가 맞대결 할 수 있는 그 용기는 모든 근원의 근원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엘샤다이 능력의 그 하나님을 믿고 그가 나간 것입니다. 자, 오늘 3장 3계명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기 망령되게라는 이 말은 실제와 다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답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잘못되게 다루어서는 안 되고 이용해서도 안 된다. 미스유즈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 이 3계명 역시 1계명과 2계명과 동일한 강도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 3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 역시 하나님 그분에 관련된 것,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전성에 의하면 성경을 기록했던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필사를 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다시 씻고 난 다음에 몸을 가다듬고
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쓴 거죠. 막 쓰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멈추는 거예요. 그 붓을 다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몸과 마음을 다시 정돈하고 그 여호와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너무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쓰지 않고 점만 4개 딱 찍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점 4개는 그 히브리어의 그 야훼라고 하는 자음이 4개거든요. 그걸 찍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혹은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읽지 않고 그냥 묵음으로 묵묵히 지나가게 돼요. 죄인이, 인간이 그 존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히브리의 본래 이 모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불려졌는지 잘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야훼, 여호와.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이를 어떤 종이도 발로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 속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경외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에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옵니다. 다윗의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 엘라 골짜기로 형들의 도시가를 들고 심부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죠. 엘라 골짜기 블레셋의 명장이었던 골리앗이 큰 소리를 외쳐대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으로 들렸어요. 왜? 그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이 전쟁은 그들의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백성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과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명장인 골리앗도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욕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입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들고 나간 결정적인 사건 속에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 그냥 지금 골리앗에게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 이름이 너의 입에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의 사람들은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사울 왕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자신의 생명이 두려워서 그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있는 사실 앞에서 그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의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영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마치 누가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들고 욕한다면 가만히 있을 아들이 없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것이 영성이죠.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이름은 그를 지켜준 실제였습니다.
이름은 존재예요. 그 어린 시절에 양을 치면서 모든 맹수로부터 지켜주었던 실제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것이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면서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어린 소년이 물맷돌만 들고 나갔을 때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오직 의지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 역시 삼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폄하되고 모욕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 많은 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요, 욕들은 심한 욕들은 다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을 다 집어넣었어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영화나 책들 안에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욕하고 신성 모독적인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이 방송이나 이런 코미디 프로에서도 이 성경적 우리의 거룩한 언어들이 막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뭐 보니까 너님 이런 게 많더구만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빗대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바로에게 달려나간 것은 여호와 이름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나갈 때 나가게 한 힘은 여호와의 그 이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날 때부터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은 실제요, 능력이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걸고 나아간 다윗, 그 이름의 그 권세를 믿고 나갔던 모세,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명예에 생명을 걸어요. 누가 나의 이름을 욕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예민해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면 골리앗 사건 이후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를 막 여인들이 골목골목마다 불렀어요. 그게 이 사울왕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니, 엘라 골짜기에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이 사울, 근데 그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것에 격분하고 있는 이 사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펄쩍 뛰세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걸 참지 못하는 그 극분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련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소홀히 다루거나 함부로 다루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됩니다. 절대 위험 지역이에요. 구약에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붙들다가 현장 즉사. 우리말 이름이 참 우리로 하는 게 웃사.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 부르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붙잡았는데 왜 죽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인간이 함부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잘못 다룬 것이죠. 신약에서도 무서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성전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 부부가 재산을 팔아 베드로에게 가져온 헌금을 하다가 즉사해요. 이거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죠? 재산의 일부를 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속인 게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누구를 속였느냐? 성령,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경솔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신약의 성결한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의미로우신 그 영광 앞에서 너무도 경솔한 행동이 엄청난 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 떡, 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